오늘 저는 우리가 합독한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고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도 크고 작은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입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질병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 편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도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가 있는 서머나 도시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현재의 터키에 위치한 나라예요. 항구 도시고요. 무역과 경제와 문화 중심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부유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아닌 황제를 숭배하게 됐어요. 오늘날 서머나 교회는 현재도 있습니다. 이즈마르라고 현재에도 있는 도시인데, 서머나 이름의 뜻이 몰약의 성이에요. 몰약이 뭔지 아시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몰약과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고, 그 다음에 이 향료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갔을 때에 쓰였던 그런 액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몰약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냐면 관목을 여러 조각을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찢어요, 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액만 뽑아요. 그것이 방부 처리예요. 그래서 시체에도 바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 서머나라는 뜻, 몰약이라는 뜻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온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린 그 고난당하신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 왜 서머나 교회냐? 서머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부서지고 깨지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냈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죽도록 충성함으로 몰약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머나 도시에 지진이 아주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잿더미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알렉산드리아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들여서 그 도시를 복구했어요. 다시 재건했어요. 근데 그 도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소아시아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서머나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전략 요충지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황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잿더미가 된 지진으로 잿더미가 된 도시를 막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게 됐어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그러면서 황제 숭배가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 예수님 위에 누구도 절할 수 없다. 경배할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무서운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정절이 끝까지 지켜서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고난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에 처음이요 나중으로 묘사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이 표현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사형당하며 순교당하며 그런 가운데 나는 지금도 관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처음과 나중 대신 주님으로 찾아오셨어. 서머나 교회는요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로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러한 조서가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요. 따라하세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 오늘 그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주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따라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해요. 제사를 몰수당해요. 장사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지 마. 그래서 궁핍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어도 산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야. 아멘. 내가 너희가 죽어도 다시 살린다. 아멘.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었어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이삭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 칼을 뽑아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주님이 그 뒤에 수양을 예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문학교회는 주님이 저들의 소망이었어요. 응? 힘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환난을 다 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보면 주님이 아신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다가오는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서문학교회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로 환난을 당했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옥에 가둬지고 심지어는 사형시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요. 1년에 한 번씩 가이사는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이사는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 안 하는 자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사형시키고 그랬어요. 만약에 거기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직장에 못 다녀요. 직장에 다니던 사람 다 해고시켜요. 물건 팔아주지 않아요. 재산을 어떻게든 여러 모양으로 뺏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당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매수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법을 어겼다! 범법자로 물어붙였어요. 그 다음에 폭도들을 동원해서 불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웠어요. 막 백성들을 약탈하고 잡아가요. 공무원들을 매수해갖고 자칭 유대인들이. 그래놓고 기독교인들이 약탈했다. 이렇게 덮어 씌웠어요.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서문학교회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죽음이 그분 손안에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로만 알고 있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알고 있다는 뜻에는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리라.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을 하고 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자칭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들이 서머나로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집단인데 그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면서 여기 이주에 오면서 로마 정부와 협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이단이다. 그래갖고 대대적으로 서문학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핍박할 때 뭘 갖고 핍박합니까? 온갖 악성 루머,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불질렀다. 기독교가 약탈했다. 기독교가 폭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배후의 사단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다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단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무적행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내가 너의 고통을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2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은 10일 동안입니다. 여기 10일 동안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따라서 고난은 일시적이다. 짧은 기간 동안 10일 동안 고난이 있을 거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여기 10일 동안은 무슨 뜻이 있냐면 이 환난의 기간 동안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자칭 유대인이 기독교인들에게 악성 루머를 퍼뜨리면서 저들이 불질렀다. 저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렇게 덮어씌우려고 했을지라도 그것들을 통치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이 손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 말고 좀 평안을 주시지 왜 고난을 주시냐? 고난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고난에는 징계가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은 징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애매히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연단입니다. 좀 더 강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야. 때로는 매를 들어 치기도 하고, 때로는 독수리가 새끼들을 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벼랑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여러분, 새끼새가 맨 처음에 나는 연습을 할 때 둥지에서 안 나오려고 하죠. 그러면요,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부리로 새끼들이 막 쪼아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죽겠다고 매달리다가 떨어지면 막 추락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또 받아내요. 또 공중으로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죽겠다고 곤두박질 치면서 날갯짓을 하다가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 한 번에 못 날아요, 우리가. 한 번에 신앙 인격이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비바람과 폭풍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시도록 그렇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자체만 보면 안 돼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배상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더 강하게 훈련시킨다.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권력자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두려워할 사람은 주님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 동안 고난을 받는다. 고난은 일시적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몇 년 당할까요? 몇 년? 100년이요. 많아야 70년, 80년 당하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히 살잖아요. 여러분, 70년, 80년 고난당하고 영원을 얻겠어요? 70년, 80년 편안히 고난 안 당하고 영혼을 잃어버리겠어요. 선택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곧 그칠 것이고 속히 지나갈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때에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너끈히 이기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이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네 번째, 주님께서 서문할 교회에 요청하는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근데 영어를 보니까 faithful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실한, 성실한, 기뻐할 만한 그런 뜻이에요. 충성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서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려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냐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거짓이 흉흉해요.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려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냐?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내야 돼요. 아 이게 진리고 이게 비진리구나. 아 이거는 가치 있는 것이고 저것은 허무한 것이구나.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휘둘립니다. 저것이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진리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진리 같고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죽도록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흐름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 충성은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충성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상황에 따라서 확 죽어버리지 뭐 그럼 죽도록 충성인가? 그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훈련된 사람만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의 요소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하는가. 시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면 며칠, 몇 달, 몇 년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년, 30년, 40년 꾸준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충성한가. 두 번째는 따라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가. 양적인 요소예요. 어떤 사람은 큰 일만 충성하려고 해요. 작은 일은 시시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느니라. 다윗을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 양치기를 할 때 충성을 다했어요. 사자들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서 입을 찢고 양을 뺏어오고 지키고 막대기로 사자들을 물리치고 쉴만한 물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작은 충성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을 세워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려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왕을 세우려고 갔어요. 큰아들이 오니까 너무 잘생겼어. 야, 이 아들이 왕간다. 기름 부으려. 하나님이 아니야. 또 둘째 아들 아니야. 여기는 없는데 말째는 어디 갔느냐? 목동하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 다윗은
왕가무리가 아니다. 아버지가 지켜버린 그 사람을 찾아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요 보디발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을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충성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세요. 어려운 때도 충성했는가? 환경적인 요소가 있어요. 충신과 간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분별됩니다. 충신은요 목숨을 버려요. 나라가 어려우면. 간신은 도망가고 배반합니다. 어진 여인과 악처는 가정이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어진 아내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목숨을 버려요. 그리고 가정을 살려내요. 악한 아내는 자식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남편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럼 사람은 평소에 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나타나면 알아요. 아, 이 어려움에 난 동참하지 않겠어. 그 사람은 충성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 꾸준히 자기 책임을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시겠대요. 상급을 주시겠대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럼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면 이 왕이 쓰는 왕관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때는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자를 올개관을 씌웠어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잘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 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상 주신다. 여기 죽도록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승리의 개선문이에요. 근데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성원의 교회가 승리자로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죽음은 어떠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맨발로 뛰어나오시면 안고 품고 잘한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죽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죽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성원아 교회의 감독이 누구였냐면 폴리갑이었어요. 교회 감독은 오늘날 교회 목사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체포되었어요. 사형장에 세워졌는데 총독이, 로마 총독이 사형대에 세워놓고 마지막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말하세요.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당신을 여기서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고 가이사에게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든지 하시오. 그랬을 때 폴리갑이 그 마지막 기회를 거절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난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소.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왕을 욕하고 배반할 수 있겠소. 그 말하면서 불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작은 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에도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멸류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상급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2번 죽어요. 육체의 생명이 맞춰지는 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말한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게는 절대로 둘째 사망을 통과하지 않는다. 지옥불에 던져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느냐?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둘째 사망을 통과하지 않도록 충성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에 이르나 요한계시록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함으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해입니다. 언제 무슨 환난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그 고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내가 그냥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고 선한 자는 상을 줄 것이고 악한 자는 지옥 형벌에 떨어뜨릴 것이라는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도 알고 눈물도 알고 한숨도 알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열흘이면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여러분, 이 끝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여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서졌을 때 생명의 멸관 받고 잘하였도다 웰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